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영적인 실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하늘을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늘을 대기층이라 해서 사람이 살고 짐승이 살고 초목이 살 수 있는 곳을 첫째 하늘, 그리고 둘째 하늘을 창공이라고 해서 별들이 있고 달이 있고 구름이 있고 해가 있는 곳을 둘째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천사가 있고 예수님이 계신 천국을 셋째 하늘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인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신비한 경험을 바울은 했습니다. 남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체험을 바울은 했다는 말입니다. 또한 바울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자기 자신이 독사에 물렸을 때 독이 퍼져 죽지 아니했습니다.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의 사람입니다. 능력의 사람입니다. 권세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도 중에 사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육체적인 아픔을 끌어안고 그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아픔이 있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이것이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은사가 없어서 그렇다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육체의 가시는 있습니다. 육체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얼마인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육체적인 가시를 가진 바울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기도의 때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세상에 살아가면서 뉴스를 접할 때마다 수많은 사고와 사건을 보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남 얘기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아프고 내가 다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할 때 있습니다. 내가 암에 걸리고 내가 죽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내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내 친척 중에 내 친구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성도들을 이렇게 험한 길로 이끌어 가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의 길로 성도들을 내모를까? 반문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다 계산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무엇이냐 하면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기도 태도를 보면 바울은 3번 기도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다 그런 말입니다.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3번 기도는 상징적인 숫자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제 기도 끝났다. 그게 아닙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은 한 번 기도로도 얼마든지 응답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디 응답해 주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을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봅니다. D.L. 무디는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64년 동안 기도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디가 64년 동안을 기도했는데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D.L. 무디가 죽어 장례식 날 그 친구와 그 장례식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일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64년 긴 세월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도 놀랍지 않습니까? 한 번 기도로 해결되지 않고 더디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은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높은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시관을 앞에 놓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쓴 잔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44절에 보면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그렇게 3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가시관 쓰는 것으로 응답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가문 땅에 기도하기를 7번 기도하여 비가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데는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름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한 번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3번, 7번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숫자들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기도를 보게 되면 8절에 간구했다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기도는 간구입니다. 간구이기 때문에 기도는 연불과는 다릅니다.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심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하는 기도, 지식적인 기도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머리로 지식적으로 기도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화려한 미사고, 문학적인 표현, 유식한 문자, 이것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보다는 문장이 매끄럽지 못해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절히 기도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령의 기도입니다. 마음을 찢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감동시킬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갓난아이는 배가 고플 때에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앙앙 울면 어머니는 알고 젖을 물리는 것입니다. 젖을 달라고 말을 하지 아니해도, 어머니 젖을 주십시오 그 말 할 줄 몰라도 우는 것으로 어머니는 그 어린 아이를 굶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하게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3번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응답을 받았겠습니까?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괴로웠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달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 가시를 치워준 것이 아니라 그 가시가 네게 은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마르게 매달리고 몸부림치며 매달리고 응답을 기대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것이 네 은혜니 족하게 여겨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겠습니까? 아마도 대다수 사람들이 발악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소용없다, 기도하면 무하냐, 이렇게 빠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가시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족하게 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미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해결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에는 그 가시가 자기를 아프게 했고 그 가시가 불행한 것으로 생각했지만은 기도 이후에 그 가시는 그가 은혜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라 할 때에 무엇 때문에 은혜인지를 찾는 것이 지혜고, 이것이 왜 은혜가 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것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었다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깨닫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남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3000층의 놀라운 비밀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할까 봐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할 때 찌르는 가시를 통해서 교만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입만 열면 자기 자랑에 빠졌을 것이고,
삼천층을 경험하지 못한 다른 사도들을 우습게 봤을 것입니다. 나는 삼천층을 경험하고 나는 천국에 올라갔다 왔는데 베드로도 못 갔다 오고 요한도 못 갔다 오고 야고보도 못 갔다 오고 나만 갔다 왔다. 사도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만에 빠져 하늘 높은 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바울의 실패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고 머리 숙이게 만들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은 겸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끝까지 변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추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숨까지 바쳐서 바울의 선교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됐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매일 자기 자랑에 빠져 있었다고 한다면 그를 실증내고 한 사람 두 사람 그의 곁을 떠났을 것입니다. 바로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바울에게 있어서 그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복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가시가 은혜임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두 가지 반응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뻐했다,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그 육체의 가시가 원망거리, 불평거리였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었느냐고 항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고 기쁨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육체의 가시는 그에게 고통이었지만 기도 이후에 육체의 가시는 그에게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 전이나 기도 후나 육체의 가시, 그를 찌르는 아픔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라고 받으니까 아픔까지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 아픔까지라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감사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체의 가시가 은혜라는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자랑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보면 자랑했다. 전에는 자기 자신의 아픔을 부끄러움으로 알았기 때문에 숨기려고 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다. 아니, 바울이 기도를 안 했나? 바울이 성령 충만하지를 지금 못한 거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조바심 왜 안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주의 종한테 어떤 아픔이 있으면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시험거리가 될까 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인 어떤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소문이 날까 봐 쉬쉬합니다. 소문이 나면 자기는 못 사는 줄 압니다. 부끄러워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은혜로 받아들일 때 숨길 것도 아니고 그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랑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등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학교를 못 다녔다. 나는 재주가 없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는 이혼을 했다. 애들이 공부를 못한다. 애들이 늘 사고만 친다. 자식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열등감입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육체에 가십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랑거리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감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떳떳이 얘기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강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열등감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면 그건 더 이상의 열등감이 아닙니다. 자기의 문제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면 더 이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기의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면 더 이상의 약점은 아닙니다. 이 문제를 내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할 때 그건 자신감입니다. 용기입니다. 믿음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자랑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숨겼다는 뜻이 아닙니까? 자랑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감췄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난다면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가시, 자기 아픔을 사람들에게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은혜로 알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흑인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무대에 서기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그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가 한국에 왔을 때도 대단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은 천문학 숫자입니다. 그의 춤은 세계적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피부가 검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인들을 보면 열등감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왜 검어야 되는지 그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억지로 검은 피부를 흰 피부로 만들었습니다.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검은 피부가 사라지고 하얀 피부로 바뀌어졌지만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이클 잭슨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시가 여러분들을 찌르게 하고 있습니까? 무슨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바울은 약한 것을 기뻐했고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약함이 강함이겠습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붙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약점이나 무슨 열등감이 있든지 그것이 내 자신을 위축시키고 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아픔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기도할 수는 없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는다고 약속해 주었다면 우리는 감출 것도 없이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누며 주의 은혜로 받고 주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